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늘의 미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6월절 명절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는 일을 정말로 중요한 일로 여겼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도 명절에 참가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다른 이방 종교들보다 월등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세워진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6월절에는 이런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왕이 바로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온 이방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전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열렬한 환호로 예수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환호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의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분노로 예수를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쉽게 상심하고 낙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께서 또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또 온 인류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백성들의 환호가 가라앉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였는데 그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앞에 길게 서론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있는가?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메시아가 맞는가? 그들 궁금했던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가서 이 일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 빌립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라 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뵙기를 원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었던 구원과는 관련 없어 라고 보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The hour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 지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지금은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 했을 때 이것은 승리와 관련된 또 성공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 때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 알에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30개, 60개, 100개가 열려요. 그 이상도 열립니다. 만약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한 알의 씨앗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나라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면 농부는 구태여 수고로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분명히 한 분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 우리와 같은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냥 한 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 같은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비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밀을 심는다고 해보시죠. 일단 밀 씨앗을 물에다가 띄어서 가라앉는 씨앗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에 흩어 뿌리죠. 그리고 알맞은 햇볕, 공기, 물, 영양분이 주어질 때 자라게 됩니다. 자, 밀알이 땅 속에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싹이 그 밀알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싹이 밀알을 뚫고 나올 때에는 밀알의 형태는 차츰 사라져갑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이 한 알의 밀 씨앗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영양분으로 주는 과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을 무렵에 처음 밀 씨앗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그렇게 자신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라 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자기를 스스로 터뜨려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을 믿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를 믿는 많은 불신앙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헬라인들 같은 이방인들도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주간, 헬라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들 모습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속에서도 바로 이들과 같이 나에게로 올 열매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장차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많은 이방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생명,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수많은 이방 백성들의 구원, 즉 생명의 열매를 앞서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너희도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예수의 길을,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랄의 원리를 자신에게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썩어져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스스로 희생하기를 원하면 그의 생명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삶,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과 동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미랄이 산이 자신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는 신자이지 제자는 아니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게 부조신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거야 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것 바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섬긴다는 말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예배한다. 서비스라는 말이잖아요. 섬긴다. 나를 정말로 예배한다면, 나를 정말로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예요? 나는 미랄의 길을 간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지. 너희들도 미랄의 삶을 선택해야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이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러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자기의 또 이기심이라는 자기중심성을 따라 도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본성의 실체일 뿐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버려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신자라면 내 가족 그런 자기애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의 태도로 희생의 삶을 결단하고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누누이 이 길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르게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처형장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우리의 스승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이후에는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 고뇌에 차서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를 올리시게 되죠.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의 일차적인 기능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추고 그의 뜻에 굴복하며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복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슬픔과 눈물과 통곡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냥 독약을 그냥 대범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들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두려워 떠시는 것인가?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 처형의 그 참혹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진정한 고뇌와 고통은 단순히 십자가 처형이 갖고 있는 처참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영원전부터 한 번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한 분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절연될 때, 끊어질 때 그 고통, 미지의 고통이에요, 그것은. 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뇌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며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순간이지만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과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 저편의 고통, 우주 저편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수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복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는 반복하는 기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를 확대하고 나를 실현하고 내가 잘 되어서 내 이름이 닿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내가 큰 상을 받거나 성공하거나 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시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만이, 여러분의 성공만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족하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워가야 해요. 내 삶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겸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는가? 처음 맞게 될 단절과 버림받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셨던 길이기에 속죄 제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의 이름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중생한 영혼들은 내 아들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 되신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가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들의 승천을 통해 이 온 우주가 굽혀 경배해야 할 왕이 바로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찬란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인류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의 영광은 그야말로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먼 날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쓰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인 우리도 채택해야 하는 것이죠. 썩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내용이고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목표요 의미로 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셔서 많은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 심으셔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또 다른 불신의 영혼들이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로 채택하시고 이 길,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터뜨려 희생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